10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평정됐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었는데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 후환을 없애려는 생각에 아마 압살롬을 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더 마음 아파 그렇게 통곡합니다.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폐류나 그 못된 정말 호적에서 파버려야 될 그런 자식임에도 부모는 한없이 안타까움을 그 자식을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울고 있으니까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성에 가만히 들어가고 맙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알아보죠. 지금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고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왕을 향하여 칼날을 겨눴던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더 슬퍼하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날 것 같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례하지만 다윗을 찾아가서 요압이 사실대로 직고하죠. 당장이라도 나가셔서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게 이제 요압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이제 성문에 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오죠. 그리고 이 위기도 잘 넘기게 됩니다. 옆에서 정말 잘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어야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잘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돌아섰거든요. 다윗을 배신했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지경인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경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유다 지파도 반역에 가담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뒤에 그런 유다 지파를 그렇게 품어냅니다. 다른 지파들이 나를 데려오려고 나를 모셔오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도 함께해라. 그리고 아마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는 비록 반란군의 장군이었지만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요압을 이어 왕국의 군대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유다 지파도 품어내고 그리고 압살롬 진영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아마사까지 품어내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품어내는 넉넉한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을 왕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근데 이 링컨에게는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 스탠턴은 굉장히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거든요. 링컨과 함께 이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스탠턴이 법정에서 링컨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저따위 시글떡이와 함께 어떻게 내가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었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내각의 자리인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참모들이 링컨의 결정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만류를 했죠. 아니, 대통령님,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도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건 국가적 재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각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하십시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워낙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는 스탠턴만큼 적격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탠턴을 결국 임명했거든요. 훗날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통곡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링컨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랑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자신을 향하여 반역의 칼날을 들었던 유다 지파도 품어냈고 그리고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까지 품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 명령하셨으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닮은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품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